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추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우리 1년 동안 지내온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시간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아끼셔서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1년의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삶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못 모이게 합니다. 또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봐,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가 좀 편하게 어떤 예배 생활을 하는 거나 구역 모임을 쉽게 할 것처럼 보였는데 위드 코로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시국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코로나 2차 백신까지 완료된 숫자가 우리나라 보면 78.86%랍니다. 약 80%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전국의 1등이 어딘 줄 아십니까? 광주일 줄 알았죠? 아닙니다. 전남입니다. 전남이 전국에서 1등이더라고요. 백신 접종 완료율이. 참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 정도로 맞았으니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예배 생활하고 삶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코로나의 기세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이 순간에 우리가 점검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주셨는가? 우리가 평생 동안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시기에도,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먹고 살기가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적, 그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고, 또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시간들,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그 추수감사축제를 보면서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오전에 본 동영상은 그 음악하고 공 던지는 게 템포가 왜 이렇게 잘 맞는지 진짜 목사님 말씀하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즐겁게 서로 교제하고 밥 먹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이 중단되고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우리가 회복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라는 기쁨을 누릴 시기가 곧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선배들, 자신들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 그들이 끝내는 철저하게 심판 앞에 놓였고, 이제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작은 시름에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말씀은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기도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한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야 되고 나타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환난과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 인생, 그 인생의 표현들을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왔지만 무너져버린 성벽, 다시 재건해야 할 예루살렘, 또한 많은 도시들이 회파되어서 찾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그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했습니다. 17절로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상황들의 형편들을 보면, 또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가면서 보면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고난, 고통, 환난, 근심, 이런 단어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1절뿐만 아니라 22절도 보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이 시인의 고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고백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때껏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자녀들이 배움에 대한 갈급함보다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저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매출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이 코로나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입니다. 작년 한 해만 좀 고생하면 되겠지, 참으면 되겠지. 근데 그 시간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3절로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신에게 닥친 그 상황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이 고통이 왜 생겼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애굽을 따르고 다른 거짓된 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 이결을 따르고,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할 그들이 미련한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처럼 살았던 우리가 그 죄악된 길을 따르고 고난을 받았다. 얼마나 그 고난을 받았으면
18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식음이 전폐되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음식의 맛을 다 느낄 수가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곧 죽는 것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70년의 시간을 지나고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올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런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들이 지금 상황이, 지금 모습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만약 고통이 없다면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 물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할 때 정말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토로하고 싶은데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1시간 하나님 이름 부르다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간절함이 있고 기도할 때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저도 모르게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치기도 하고 앞에 놓여있는 책상을 두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제발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고통이 크면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는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십니다. 그래서 가끔 교육자 생활을 할 때 보면 새벽 예배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이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나오면 잠잠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문제와 고통이 생기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바꿔놓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그 삶에서, 그 입술에서, 그 고백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너무 애쓰고 힘써서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저도 이 부분이 의심이 됐었는데 우연찮게 어떤 잡지에서 보니까 사람이 극도로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피가 이 땀샘을 통해서 흘러나온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예수님이 겪어야 할 그 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자신이 받아야 할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또한 그냥 하지 않으시고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너무 진이 빠지고 땀방울에 흐른 그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천사가 나와 도와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을 찾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는 영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런 상황이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는 초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고통이 찾아왔다고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역에서 건지시도다. 말씀을 보내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참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일단 그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회복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 해결만 바랍니다. 빨리 문제 해결해야지, 이것만 빨리 해결돼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잘 나에게 녹아들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 엎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집에 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밭은 아버지가 샀을 때 보면 밭이 엉망이었습니다. 돌도 많고요, 흙도 제대로 돼 있지 못하고요, 풀도 많이 자랐습니다. 학교 끝나고 가서 일과 중에 하나가 돌 치우는 거였습니다. 돌을 다 30창으로 된 거 아시죠? 긁는 거, 그걸로 긁어서 큰 돌을 골라내고, 어느 정도 긁어내니까 거기에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밭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밭이 잘 일구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어떻게 준비된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대신방을 할 때였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대신방을 하기 전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이 말씀을 오해하고 심지어 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불평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심한 말을 듣기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느낄 수 있었고, 저는 기도 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후에 보면 진짜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다른 때 그와 반대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그때 처음에 했을 때는 적어서 갔습니다. 근데 앞에 숫자를 잘못 적은 겁니다. 그래서 딱 펴서 말씀을 읽는데, 신명기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가운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분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어떤 리더적인 모습을 가지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썼으니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 본문에서 나온 의도를 더욱더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끝내는 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주신 말씀 때문에 제가 참 좋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정말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순간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결정해야 할 문제 앞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니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얻어야 할 것들이 더 많은 그 길을 더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포기하니까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길이라는 그 길을 다시 가니까 하나님이 더 인도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그것을 결정하기 전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고달팠다고. 그런데 정하고 보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정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자신이 느끼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비록 정말 잘 준비해서 전했던 말씀은 어떤 이는 불평의 말씀으로, 자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말씀이 아니야. 그러나 어떤 이는 제가 잘못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잘못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은혜의 선택, 은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먼저 그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위험한 지경에서 그를 건지십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곁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가운데 힘든 시기입니다. 그 힘든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작년 기억하십니까? 정말 모이기도 힘들었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이블 레이스 했습니다. 성경 읽기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그 말씀 따라 양육하는 교회, 또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바르게 또한 캐치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담한 시대가 되고 아무리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탄하고 고속도로이 뻥뻥 뚫린 것처럼 잘 산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고침받고 변화되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면 그 초대에 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8절, 15절, 21절에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가끔 이렇게 말을 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과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믿는 백성, 특별히 중앙이라는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삼아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지금 우리를 그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상에 초월해서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도 믿기지 않는 사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섬겼던 교회는 벌교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벌교로 매일 금요일마다 수업이 끝나면
짐을 싸들고 양복을 들고 버스를 타고 벌교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난 후라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 딱 구역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차를 빌려가지고 열심히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본 후라서 그런지 잠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잠이 막 쏟아지니까 이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창문도 다 4개 다 내리고 가면서 찬양도 잘못 부르는데 열심히 부르고 가고, 보통 이제 벌교를 가려고 하면 화순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데 그 구비구비를 넘어가서 잘 도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벌교 앞쪽으로 가면 늘 평지가 있습니다. 다 온 거죠. 여기만 지나가면 이제 다 왔죠. 근데 딱 거기 중간에 가다가 제가 졸아버렸습니다. 졸았는데 어디 또랑창에 빠지고 그랬으면 참 좋았었는데 버스를 받아봤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제가 버스를 받아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지만 얼마나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부딪히고 멈췄는데 유리창이 다 깨지고요, 옆에 있는 유리창 앞뒤로 다 깨지고 이 문도 다 찌그러지고 다 긁혀가지고, 근데 저는요 신기하게도요 그 유리창 다 깨졌는데 기스 하나는 났습니다. 기스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하나도. 그냥 사고 났으니까 어왕방방하고 이게 뭐지? 정신 차리고 보험사에 연락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지금 사고 났습니다. 어디냐고 하니까 그 길에서 사고 났습니다. 부랴부랴 달려오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차는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전도사님은 하나도 안 다쳤어? 그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말씀이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심지어 사고 처리해 온 보험사 직원도 제가 정말 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상하를 낸 사람처럼 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말끔하기 때문에. 심지어 너무 잠 오니까 신발 양발 다 벗었거든요. 그렇게 몰고 갔었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실수이죠. 좀 더 제가 준비하지 못한 거, 그래 조금 늦더라도 좀 쉬면서 가는 거,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일 텐데 물에서 시간 맞춘다고 달려가서 그렇게 사고는.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 그런 실수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가엾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조심해야지, 이것 때문에 또한 성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늘 붙드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게 하고, 그들이 그것을 알고 바른 믿음의 삶을, 또한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낮은 사람도, 아니 높은 위에 있는 사람도 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토로합니다. 회당장 야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곧 죽게 생기니까, 어쩌면 회당장이라는 자리는 높은 위치이죠. 근데 자신의 권위, 권세,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내 딸 살려달라고, 내 딸 좀 구해달라고, 지푸라기도 잡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무언가 잡아야 되는데 잡을 길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시고 이것을 고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통 문제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문제도 있고 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큰 풍랑 앞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들과 많은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넘실대는 그 풍랑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떠는 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너가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할 말은 주님 죄송합니다. 저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다시금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참 우리가 감사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감사할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집중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보면 예배당에 50명 올 수 있다니까 아침 7시부터 오시면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우리의 간절함이 다시금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긴 이 고통이 우연히 생기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나한테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아서 좋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좋다, 이것에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또한 말씀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또한 순간순간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고씹어 보면서 또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 지금 이 시기는 바로 예수님을 만날 시기이고 기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을 뒤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좀 삐뚤어지게 하나님을 이렇게 향해서 갔다는 것을 갔는데 이제 올바르게 향할 수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다시금 생각하며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또한 그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